오늘은 이제 사실은 창세기 29장부터 35장 18절까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다 읽었다가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 숙제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족장 시대가 열립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장 시대가 열리고 이삭, 야곱 그렇게 족장 시대가 되는데, 이제 선민의 시대가 야곱으로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35장 18절에 베냐민을 낳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12지파의 족장이 될 사람들이 다 이제 세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 시대를 지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민의 시대로 이제 진입하는 이런 놀라운 그 대목을 지금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은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29장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예뻤어요. 그런데 삼촌이 약속과 다르게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셨어요.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너가 7년 더 봉사해주면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7년을 외삼촌 집에서 더 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되고, 마침내 30장에 와서는 야곱은 11명의 아들들과 하나의 딸 디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을 출생함으로 그야말로 새 시대를 열어갈 인재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갈 인재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거대한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가슴에 두고 있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면 역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주목하신다고 하면 지금 130년 만에 하얀 곡선을 그리고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주목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팬덤 시대잖아요. 이 팬덤들의 수준이, 군중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대중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정치든 또 경제든 그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시작부터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자녀들은 본처에서 난, 그러니까 자녀들도 있고 그죠? 종을 통해서 난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종인 그 여인들과 본처가 동일하게 족장들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구원 역사로 미루어 보면
야곱의 피를 받은 모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 신분이나 뭐 지위나 무슨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견, 예표, 그림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이 주는 교훈은 사실은 너무 대단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여종은 그죠, 빌라와 실바, 이 사람들은 여주인들의, 그러니까 라헬과 그 레아의 질투심 때문에 그 야곱의 아내가 되잖아요. 한 질투심 때문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족장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그 빌라와 실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을 써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원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언제 구원받았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 나는 모년 모월 모시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 초점을 맞추고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가 정말 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의 피를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지 여러분 증거는 있습니다. 열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런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기대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좀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 선민의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정말 여러분, 야곱을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그야말로 피곤하고 배고프고 허기질 때 형에게 도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님 그 장자권 내주소, 장난스럽게 시도해서 장자권을 앗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삼촌 라반이 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얼룩이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잔머리 대마왕인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삼으셨으며 그를 하필이면 왜 축복하는가? 정말 열심히 바르게 말씀조차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 야곱.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못된 버릇을 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변함이 없잖아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꼼수를 부려가면서 사는 그런 야곱.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꼼수와 잔머리와 이 완전히 이 아주 교모한 인간, 똑똑한 것 같긴 하지만 그죠? 이 교모한 이 인간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까이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자연스럽게 야곱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의 정남이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은 안 하고 늘 이 삼촌이라고 하는 게 이러면서 바단 아람에 대한 그 정이 끊어지고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본향을 소원하게 하는 이 마음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이전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인생이 변하는 새로운 설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이 뭐냐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으신 겁니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장벽이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못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제적이든 또 뭐 정치적이든 뭐 자기의 어떤 문제이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에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내게 다가온 문제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은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나는 전혀 새로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위축되고 때때로 갈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 나중에는 그 야곱이 이제 이 두려움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왜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잔머리를, 꼼수 대마왕의 기지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를 나누어서 보내잖아요. 나누어서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는 야복 강가에 남아 있어요. 안 건너가. 혹시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미리 보냈더니 형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무장해가지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 하는 정보를 들으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야복강에 머뭇거리고 걱정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형편이 없는 것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야곱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큰 현세적인 축복도 주시고 자녀도 여러분 그 12명이나 주시고 이 구약 시대에는 현세적인 축복과 자녀와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복을 얘기할 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족장의 시대를 정리하고 선민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요. 우리를 좀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 이런 그 지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문제 많은 이 사람 야곱을 선택하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이 답은 금방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줄 만큼 장난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진중하게 듣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를 생각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는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중한 사람입니다. 에서가 그 시대 사람은 출중한 사람이에요. 힘도 세고요, 사냥도 잘하고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이렇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시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뭘 걸고 붙잡는 줄 아세요? 생명 걸고 붙잡아요. 누구하고 공모해요? 어머니하고 공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다 사람,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다 고만고만하다. 별 사람이 있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의는,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선지자나 그 백성이나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다 거기다. 그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그런 사람들을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의 육체의 어떤 육적인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타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거의 두 얼굴을 가지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를테면 저의 두 얼굴은 친구들 저 트리오가 있거든요. 아주 친한 그 목사님들이 셋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민낯이 거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방구도 벙벙 끼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어때요? 좀 제가 아무리 크리스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투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저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저 한지하고 희지는 우리 집에 거의 안 와요.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윤규 씨도 어렵죠? 비웃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떨 때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도 해야 될 때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나오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장로교 안에도 그렇다고 말해요. 감리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 설교하는 내용이 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구원과 관련하여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회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말라고 교회 나와? 안 그래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았는데 말랐고, 그렇게 대충 살다 보면 뭐 가난한 신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거죠. 말라고 교회 나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천당표 받았는데 왜 나와? 그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조차도 별 다를 바 없지만, 야곱처럼 별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이 다른 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너 그렇게 살 때는 그거 괜찮아서 그거 허용해 준다. 포용할 수 있어. 그러나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너 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셨어요. 그 받아주신 그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도 손색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겠어요? 에서를 선택하겠어요? 야곱이란다. 이 이삭의 그 자녀 가운데 야곱이냐 에서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존중하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이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더 특별하게 조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삼아주셨는가? 목적이 있던 목적.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도 주고 새 역사를 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리더십도 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 야곱의 인생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 이 삼촌집에서 나온 그 야복강 그 상황 그 이전에는 그 육적인 모습에 관하여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시고 야곱과 함께 씨름하시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네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 꼼수로 살았지만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매달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했어요? 보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만났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전환점을 주셨다.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새 이름이 말이죠.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져주시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져주신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다. 그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져주심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져주심으로 인하여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야곱의 야복나루의 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마 훌륭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얻어낸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처절한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담대함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두려움은 떠나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하고 화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오늘 야곱에게와 같이 두려움을 줍니다. 공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의 지혜를 구하여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 삶의 최선을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담대해야 될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서 야곱은 환도뼈를 상하잖아요. 이 절름발이가 돼요. 장애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자신의 장애를, 이 다리 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리를 절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 꼼수 부리고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절대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리가 절 때마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환도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뭐예요? 무지개.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표잖아요. 이 야곱이 갖게 된 이 장애가 바로 그런 정표와 같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겠다.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 변합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숱한 말들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변하나? 사람이 변하나? 변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변한다.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시니 야곱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의 기록과 함께 이제 33장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창세기 3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3장이 끝이 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했으니까. 그랬는데 평안의 시간이 오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8절 22절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사에서 정말 그 야곱의 인생사에서 이 잠깐의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야곱이 평화롭게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즐기면서 보낸 시간이 딱 여기 이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처럼의 평화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세겜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18절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약속을 잊고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슨해진 그 나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서원에 관한 여러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청소년의 그 어린이의 서원은 부모가 인정을 해줘야 그 서원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서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데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의 그 모처럼의 평화에 젖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큰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를 당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했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위기를 당하잖아요. 참 큰 수치죠.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약속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를테면 돌아온 야곱에게 이제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데 창세기 35장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돌이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나태함을 끊고 다시 돌아가면 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또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대함의 그 끝은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갓 이스라엘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하고 집에 갔으면 아버지 집에 갔으면 약속을 지키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로.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쳇바퀴를 계속 도냐고요. 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가? 왜 더 수렁 같은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나태함, 신앙의 나태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거꾸로 가고 있는가 자기 다 알아요. 여러분 그 거꾸로 갈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또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의 나태함을 가지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거 이유 있는 거잖아. 하나님도 봐주셨잖아. 야고비를 보면 몰라? 이를테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태함을 선택해서 세상과 또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요 편한 것 같아요. 좀 편한 것 같아요. 미혹을 선택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정말 그 순간은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 이득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지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나 하고 기다리다가 기억나게 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은 금방 정신이 번쩍번쩍 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더 합리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나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서상 그 초등학교 앞을 밤 12시 넘어서 왔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몇 킬로로 왔겠어요? 한 80킬로 정도 왔어요. 그때는 애들 안 다니잖아요, 학교. 그 늦은 시간에 무슨 아이들이 나오겠어요? 그 편하게 밟고 왔어요. 뭐가 왔겠어요?
범칙금이 왔어. 왜 30km, 그때는 30km, 지금은 40km로 바뀌었습니다. 30km로 속도 제한을 했는데 너는 왜 12시 넘었다고 해서 밤 12시 넘었다고 해서 그냥 밟고 왔니? 야, 너 벌점도 있다.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왕창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된 채로 살아가면 그것이 오래 계속된다고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단지 여러분, 너 구원받았네? 그 됐다거나. 너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제는 시마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마이 알아, 끝이다.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된 결정을 자꾸 내리면 자신이 멸망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또 거기에 동조된 사람들도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가족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 민족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이 무슨 성전입니까? 하여튼 젊은 목사나 늙은 목사나 하여튼 남자 목사나 여자 목사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서 참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예배당에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의 미래에 관련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제 형통이 뭐냐, 이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뭐예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 뜻 이루어지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이나 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 선민의 시대를 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야곱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의 3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야곱이 다 받거든요. 오래 사는 거, 자녀, 그것도 아들. 우리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이지만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물질 다 주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35장 18절에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될 사람들이 모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부분만 살펴온 것 같지만 우리가 관찰한 오늘 이 본문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거기에 야곱이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둡긴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전쟁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참 이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관전 포인트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이제 심각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시대, 새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누가요? 우리가. 이 부흥의 근원지 하다가 근원지는 너무 쫄쫄쫄 나오는 것 같아서 욕심껏 저수지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 부흥의 시대를 여는 야곱처럼 부흥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야곱처럼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그렇잖아요. 감추어 주시고.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여러분 새롭게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 중심에 내 삶, 내 가정, 교회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가 좀 모자라도, 미처럼 좀 모자라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